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음에도 또 코로나가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찬양하는 영혼들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두 다 경험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년들까지 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조금이라도 잠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박멸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 나누며 마음껏 식사에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빨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 구약성경으로 42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든 방역 지침 단계가 조금 좋아져서 20명씩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려도 들게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10%가 우리는 20%라서 20명이라서 뭐 비대면 예배랑 똑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비대면 할 때는 꼭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이제 20명까지는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현장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원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언제든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사모하시는 분은 그때로 또 오셔도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 중계하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정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그리고 배움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그거였잖아요. 소원이 제발 좀 왕 좀 세우게 해달라. 사무엘을 보내주셔도 왕 좀 세우게 해달라. 왕 좀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저들이 그런 거니까 왕 뽑아줘라. 그래서 뽑은 게 지금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을 뽑고 보는데 사울이 평범한 청년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특별히 유력하지도 않은, 사울이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가 솔로몬처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없어서? 나중에 잘못된 것도 모르시고? 아니요,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을 보시냐면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들을 찾으러 보내는데 사원들이 있는데 사원들 보내면 돼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잃어버려서 아들을 보내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지명해서 사울을 지명해서 너 같이 가라. 아유 아버지 이 사원들만 보내세요. 거기 위험한 자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굳이 나서야 되겠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불평함 없이 열심히 찾습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아요. 구석구석 다 찾으면 찾아요. 그런데도 못 찾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근심하겠다 걱정하겠다. 사무엘을 마지막에 찾아가서 결국은 그 나귀들을 찾게 되는 뉴스를 듣는 거죠. 직접 찾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사울이 자기 주장을 안 내세우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진심으로 성심으로 다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찾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권세 밑에 권위자 밑에 두셨을 때는 그 권위자를 따르라고 두신 거예요. 심지어 골로새서 3장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을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정성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에 두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너를 죽이려 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성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가 성심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보디발이 보지 않을 때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게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겸손이에요. 권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권위자를 두려워 안 하죠? 어제 뉴스 보니까 저도 너무나 열이 받던데 중학생들이 막 할아버지한테 막 욕하고 때려봐 그러고 막 할머니 목 조르고 그리고 요즘은 마치 권위자한테 대드는 것을 무슨 특권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불법을 행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나한테 온갖 불법적인 일을 행한다. 그런 경우 말고 뭐 사장이 누굴 때려가지고 죽이고 뭐 화살을 쏘고 뭐 이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난 싫어요. 불법적인 일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준 권위자에게 순종하시고 충성을 다하셔요. 그래야 그들에게 배워요. 그래야 그들에게 선한 것을 얻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훈련시키시려고. 그게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여. 권위자보다 더 똑똑해 보여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일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권위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일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권위자에게 충심으로 조언을 해서 충심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권위자가 받아주면 오케이. 안 받아주면 이런 부분은 내가 배워야겠다. 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내가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익히라고 하는 겸손이에요. 권위자를 두셨을 때에는. 지금 사울은 그걸 갖고 있어요. 요셉이 가졌던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 겸손함이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장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지금 왕을 삼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요. 뽑혔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진꾸러미 사이에 숨었어요. 왜? 나는 왕으로 뽑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난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기 숨은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강서구 국회의원 한번 돼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도 되나? 양심 있어서 조금 해도 되나?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왕 삼으려고 해. 그러면 뭐 해보지 뭐 그러지. 근데 도망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절을 조금 해도 실제로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보고 왕 되라고 하신다라고 알려주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을 표현합니다. 사울은 이때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보십시오. 힘이 펄펄 나서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을 때는 40세 쓰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쫄쫄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겸손한 모세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꿈 꿨어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 기고만장할 때는 하나님 안 쓰세요. 그런데 감옥에서까지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 쓰시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까지 나아지시고 모든 것을 피우고 가장 비참해졌을 때까지 낮아지시니까, 순종하시니까, 겸손하시니까 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밑에 있는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는 것처럼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정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악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쓰신단 말이에요. 대접받을 것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질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먼저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주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자세로서 얼마나 준비되는 건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 말씀 보시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울 왕이 우리에게 겸손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보여줘요. 여기 본문 말씀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겸손할 때. 그런데 지금 교만해졌어요.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 아말렉 족속 다 멸하는데 멸하지도 않고, 뭐 살찐 짐승 자기 멋대로 살려오고, 그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와서 제사를 못 드려가지고 위험하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사무엘 자기의 은인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 인정하지도 않고 권위자 무시하고, 심지어는 사무엘 죽이려고 하고. 지금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다 볼 수는 없는데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시면 일로 와, 내가 한 번제 드려버리게. 사무엘 해야 될 거 자기가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권위자를 인정 안 하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 안 하니까. 저를 이몽순 목사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면 겸손해야 돼.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내가 할 수 있어.
전혀 안 돼요. 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이 어렸을 때 웅변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내가 웅변을 배웠는데 근데 웅변 가지고 설교 안 된다고. 맞아요. 말재주로 설교 안 돼요. 지식으로 설교 안 돼요. 웅변으로 설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거, 내 안에 역사하신 거 증거할 뿐이고, 나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금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할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니까요. 실제로 사울이죠. 사울이 겸손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사무엘이 떠나갈 때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가 행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하더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앞부분이에요. 지금 왕이 되기 전 얘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셔서 조금 헷갈릴 텐데, 조금 전에 15장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 불순 줘가지고 심판받는 때고, 지금 10장은 아직 왕 되기 전이에요. 내가 반야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다음에 성장하고 은혜 받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꼭 이거는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고,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니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은혜로 그 영혼이 회복되고 또 당당해지고, 그러면서 그 영혼의 달란트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게. 실제로 오늘 사울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키가 크고 그래도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였어요. 키 크네,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키 큰 사람 지나가네, 이 정도. 그런데 하나님 지명 받고 하나님의 새 영 부어주시는 거 받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요. 아까 본문 말씀 22절에 여호와께서 짐 보따리에 그가 숨었다 지명해 주시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찾아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돌아봐요. 그때 비로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준수해 보이는 거예요. 커다래 보이는 거예요. 그의 신체적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전쟁의 업적이 없었지만, 여태까지는 뛰어난 게 몰랐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명하고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얻어야 될 영향력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얻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모세 봤죠? 모세 봤죠? 모세가 40세 때 자기 힘 능력으로 애굽의 왕자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여러분 노예밖에 안 되는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의 왕자예요. 자기는 노예들이에요. 어떻게 왕자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지금? 목 잘려 죽게. 근데 또 모세는 이 말을 듣고서는 무서워서 도망가. 아니 노예가 어떻게 왕자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손가락질한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는 왕자인데 뒤에서는 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에이 히브리 민족이 에이 우리랑 똑같은. 심지어는 히브리 민족인 노예들도 에이 우리랑 똑같은 아유 바로의 왕이고 어쩌죠. 그거랑 달라. 여러분 사람 인정받고 싶으면 사람들 인정 안 해줘요. 진정으로 사람들한테 진정한 인정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고 인정해줘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을 섬기게 돼요. 리더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 보면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쫓아요. 왜?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는데 그에게 능력이 보이거든. 그에게 리더십이 보이거든. 선한 영향력이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겸손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것은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겸손에 대한 문구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높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서워서 앞에서는 그러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영향력이 아니에요. 앞에서 뒤도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몇 명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사울왕도 몇 명이 무시해요. 내가 뭐 했다고? 무슨 능력 있어? 무시하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일하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환영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겸손한 자들이 인정받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C.S. 루이스의 말인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하고 연관도 되고 여기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어요. 그런데 연관이 돼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안 읽게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연약함 뭐 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의를 생각하고.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영어는 안 읽었습니다. 발음도 좀 구려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의지하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장합니다. 다시 한번, 바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을 얻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은 그 다음에 따라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일은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요셉처럼 막 형통한 일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의 상사들도, 나의 동료들도, 후배들도 따라요. 거기다 겸손까지 해보세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가져보세요. 그럼 얼마나 잘 되는지. 그렇지 않아서가 문제지.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패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신다는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사울이 겸손할 때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겸손하실 수 있기를, 낮아지시기를, 주님 앞에서 특별히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정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교만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빨리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빨리 이 광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현장 예배 지금 고쳐졌는데 방역 수칙이 20명까지 드리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 오시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지금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제 시간에 드립니다. 방송으로도 보내드리니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릴 때 각 가정마다 헌물 주님 앞에 정성 바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스크 잘 쓰시고, 코스크도 안 되고 턱스크도 안 되고 마스크에 마스크 전체 다 하는 거 여러분들 모든 데에서 잘 방역에 안전에 귀를 기울이시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혹시나 몸 컨디션이 안 좋다, 질병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은 그 주에는 이제 건너뛰시고 몸이 괜찮아지면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들으신 헌금과 모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형통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가득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큰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매일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